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3절을 함께 독하려고 하는데, 신약 312면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은 신약 312면에 여러분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합독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3절이니까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금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 말씀 들으신 이후에 우리가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여러분 회개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더 사모하며 갈망하며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곧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만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 돌이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양식 먹고 그런 시간이므로 많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설교 시간에.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복음학교 오늘 6번째인데 제가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눴죠. 그래서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 그리고 결국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과 안식, 쉼, 그 안에서의 영원한 안식, 이제 그 부분을 갖기 위해서 네 번을 제가 복음에 대해서 나누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사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우리를 육체로 만들어버리는 일이죠. 영적 생명을 끊어버리는 일이죠.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일이죠.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거짓말하고 또 생명을 예수님에게로 연결하지 못하게 만들고 화살이 빗나가게 다른 길로 인도를 하면서 나아가죠. 예수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사단의 모든 괴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5번째 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셨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그걸 다 누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루고 누리면 좋은데,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사람의 역할이 있어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려고 해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기록해 놓은 이 하신 일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주길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할 일을 해야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 다 누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걸 오늘 여러분들 잘 주의 깊게 들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걸 하셔야 하나님의 은혜, 복, 모든 평강, 치유, 회복 모든 것들을 다 누리실 수가 있다라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저에게도 많이 다짐이 되어졌고 정말 삶이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단에게 속해 있었던 삶을 끊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이렇게 억지로 해서 끊지 않습니다. 사람이 끊어야 돼요. 하나님이 억지로 사람을 사단에게 끊어내지 않아요.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끊어져야 돼요. 끊어지지 않으면, 제가 그래서 주기도문 지난번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옥을 가는 원래 존재가 아닌데 사단에게 속해 있고 묶여 있으면은, 마지막까지 묶여 있으면은 그냥 저절로 딸려가는 거예요. 끊어내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내가 그냥 그 쇠사슬을 끊을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 쇠사슬을 끊어야 돼요. 매일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단에게 속해 그날 하루를 사는 거예요.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단에게만 끊어지면 돼요. 그럼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에게 속하기만 하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사람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잘 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하는 일은, 반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육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에요. 육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에게서, 생명 되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육인 거예요. 영적 생명이 죽어버리면 육인 거예요. 육체만 남아요. 그냥 육체 덩어리만 남아요. 그래서 모든 생각들이 다 육신의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기를 육으로 살 것이냐 성령으로 살 것이냐 반드시 두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넓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일이에요. 성령을 따르는 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온전하게 갈 때까지는 성령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삶.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육신,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소욕, 성령님의 욕구, 성령님 지금 바라시는 것, 이것을 내가 따라가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성경책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알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일들을 알고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것을 전파하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이 성경책이 그냥 놓여 있는데,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느껴지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을 온전하게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멘토로 우리 곁에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교사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알도록 가르쳐 주시는 교사로 우리 안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따라가려고 하면 멘토, 우린 잘 그 길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멘토 대신 성령님.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 멘토를 해주면요, 굉장히 빨라요. 그죠? 굉장히 빠릅니다. 눈이 확확 열려요. 그냥 한마디 한마디 해주면 눈이 확확 열립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멘토가 되셔서 한마디 탁 던져주는데 영적인 눈이 막 확확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크게 보자면은 성령님을 멘토로 삼아, 교사로 삼아, 계속해서 성령님을 따라,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삶. 그러니까 영을 따라 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 제가 조금 더 이제 전진해 보면, 그러면 성령님을 따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자막 보여주시죠.
성장하게 돼요. 여러분, 멘토가 왜 있죠? 내가 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멘토가 있죠. 교사가 왜 있어요? 내가 성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사가 있는 거죠. 이 아이를 좀 더 잘하게 만들려고 부모가 어떤 선생님을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성장하게 되어져요. 잘하게 되어져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까지 우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그 등대, 제가 이제 등대 말씀드렸잖아요. 다 금으로 되어 있죠. 예수님 가운데 계신 줄기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양쪽 옆에 세 줄기로 나와 있는 이 줄기는 성도인 거예요. 근데 다 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화되어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구원의 3단계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자, 우리는 이렇게 변화가 되어져 성장하는데, 칭의는 뭐죠?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잘한 것들 없는데 하나님이 너 그래도 의인이야, 내가 칭해 줄게, 칭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화는 이제 거룩해져 가는 거. 거룩해져 가는 거. 점점 거룩해져 가는 이유가 뭐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니까 거룩해져 가는 거. 그 다음에 영화는 이제 우리가 이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의 감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변화되어져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완성. 그러니까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기 딱 들어갔더니 여기가 천국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셔. 그 모습이에요. 변화될 것도 없고 그 모습 그 자체예요. 우리 성결교단도 중생, 한번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죠. 우리 성결교단도 교회도 사중복음이라고 해가지고 강조하는 게 있는데,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칭의, 성화, 영화랑 같은 맥락 속에서 같은 하나입니다. 거듭남, 그 다음에 성결은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 그 다음에 신유, 우리의 몸, 선한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육을 건강하게 하세요. 아프면 선한 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하세요. 회복시키세요. 그 다음에 재림, 다시 오셔서 완성시키시는 재림. 자, 우리 입에 한번 각인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네 가지를 같이 한번 해봅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결국 이제 중요한 건 칭의 다음에 성화인데,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삶이에요. 내가 착해지고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이제는 8시간만 의지했던 삶에서 16시간 동안 의지하는 거예요. 내 육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이게 성화예요. 내가 착해지고 제가 이제 많이 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도 변해서, 그런데 보니까 기도도 잘 안 하고, 이거는 성화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일어나는 일은 성장하게 되어진다. 멘토를 통하여, 교사를 통하여, 교사 대신 성령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진다.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게 된다. 보통 이제 초, 중, 고 12년 동안 이제 배움의 시간을 갖는데, 왜 배움의 시간을 갖죠? 성인이 되기 전에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그죠? 사회 속에 나아가서 건강하게 사회인으로서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건강하게 만들고 주변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도록 초, 중, 고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성인으로, 사회인으로 만들어가는. 지금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시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문화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삶의 양식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결국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건강하게
상호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님이 하신 일 두 가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장하게 됨,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게 하심.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지면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뜻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어지는 삶을 계속해서 이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지를 좀 보면은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일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복음으로 얻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이 말씀 이게 그냥 글이잖아요. 근데 이게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교사로 또 멘토로 이 글을, 이 성경책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동전의 양면처럼 성령과 성령님. 시대 속에서도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그 다음 보여주시죠. 성령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은 성경을 수레 삼아 임하신다. 이 무디 전도자가 성령은 성경을 수레 삼아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근데 좀 비슷한 맥락 속에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령은 말씀의 수레를 타고 오신다. 뭐 거의 같은 맥락이죠. 성령님은 말씀의 수레를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냥 보여졌던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거기서 삶을 완전하게 던지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게 되어지고, 이게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구약 성경, 또 지금 우리 시대에는 신약 성경까지 완전하게 이해가 되어지는 이제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읽어서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 일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려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 보내셨죠. 우리 마음에 그래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계속 풀어 역사하시려고. 근데 이제 우리 마음을 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태어나면 아무것도 같지 않은 백지 상태에서 이제 태어나요. 그죠? 그런데 하나둘씩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어지고 생각을 전해주게 되어지면 그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둘씩 이제 쌓이게 되어지면서 어떠한 상태까지 가게 되어지느냐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사람 마음 안에 소우주와 같은 사람 안에 여러분 견고한 힘이 선대요. 저는 이제 이 몸을 소우주라고 생각하고 또 지구라고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깥에도 땅이 있지만 우리 안에도 땅이 있어요. 마음도 땅이에요. 되게 넓죠,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넓죠. 거기에 생각의 벽돌 한 장 한 장씩이 쌓여서 견고한 진이 되어진대요. 어떤 분들은 견고한 진으로 표현하지 않고, 어떤 성경은 요새가 뭐죠? 누군가 공격하려고 할 때 그 공격을 막아서려고 요새화 시켜가지고 전혀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놓은 요새와 같은 그런 탄탄한 성. 이것도 그냥 진이 아니죠. 견고한 진입니다. 무너뜨리기가 어려워요. 무너뜨리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쌓인
쌓인 생각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로 구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어느 것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진이 있는데 그 견고한 진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사단이에요. 바로 사단. 사단이 거기 안에 머물고 있어요. 사단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요새화 시켜가지고 누군가의 공격이라 할지라도 이 집, 이 마음밭 내 거야. 내가 그냥 별장 드나들지 이 집에도 갔다가 이 집에도 갔다가 이 마음에도 갔다가 내가 가면 악한 영들 보고 잘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왔다 갔다 내 거야. 왜? 영적 생명 죽었잖아. 영적 생명력 없잖아. 끊어졌잖아. 육체야. 육체는 내 거야. 합법적으로 내 거야. 그러면서 그 생각을 계속해서 둘러놓고 사단이 거기에 이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나아가죠. 그러면서 계속 육체의 생각을 갖게 만들면서 부리는 거죠. 종으로. 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의 소리밖에 안 들리죠. 내 몸을 부리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모르고 그냥 뭘 주면 그냥 좋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그걸 이용해 먹는 거죠. 참 신기하죠.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 마음 안에도 다 그대로 있어요. 마음 안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지은 모든 죄의 죄값을 피값으로 지불하셨죠. 그래서 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냥 큰 소리 낼 필요 없이 작은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 이게 너희 땅이 아니야. 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럼 합법적으로 나가요. 그 견고한 진에 있었던 악한 권세들이 나가요. 그렇게 되어주면서 누가 거기 이제 주인으로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그때부터 시작되어져서 이루어져야 할 게 무엇이냐? 다시금 하나님의 견고한 진을 세워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으면서 내 뼈대가 형성이 되고 내 장기가 형성이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완전하게 형성이 되고 그게 오늘 본문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이제는 사단이 거하는 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죠.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제 견고한 진, 하나님의 견고한 진, 이제 사단의 견고한 진이 이제 아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진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기초 속에 누구예요? 모퉁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다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돌을 딱 머리돌로 두고 그 다음에 거기 터가 누구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죠. 신약시대의 모든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지었고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을 지었고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의 터 위에 계속해서 한 말씀 한 말씀 깨달아가면서 거기서 벽돌 한 장 한씩 쌓여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거기에 머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마음에 지금 세우시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번제단도 지어져 있지 않고 물두멍도 지어져 있지 않고 그냥 아직도 사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큼의 이전에 남겨져 있던 사단의 견고한 진이 부서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쉽지가 않고 자꾸 육신의 미혹이 자꾸 있는 거죠. 여러분 왜 마음이 힘듭니까? 성도들이 왜 마음이 힘듭니까? 가나안 땅을 말씀드려보면 아직 이방 쫓겨나가지 않은 이방 족속들이 아직 남겨 있는 거죠. 하나님 다 쫓아내라고 하셨잖아요. 다 멸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마음에 사단에 이미 있었던 모든 생각들의 견고한 짐들을, 이론들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사상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남아있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는 중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문다고 하지만 지방을 가보니까 아직도 사단들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요. 악한 영들이 머물러 있어요. 그 생각들이 계속해서 쏟아져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만 사단이 미혹을 해요. 생각으로 자꾸만 미혹을 해요. 왜 힘든지 느껴지시죠? 왜 두려움이 느껴지는지 알겠죠? 하나님 멸하라고 했으면 가나안 땅, 내 마음 안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 멸하며 내쫓고 대적해야 하는데, 두려움도 있고 욕심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 때문에 남겨놓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부분은 이제 비밀스럽게 하나님 요 부분까지는 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주권 인정 못해드리겠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만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이 이전에 자기 집이라고, 자기 견고한 짐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장소를 절대로 그냥 주지 않아요. 그냥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 보여주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사실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여러분, 그 침노라고 하는 단어를, 천국은 왜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침노라고 하는 단어를 좀 알아야 돼요. 침노를 한번 그다음 보여주시죠. 침노의 원어적 의미는요, 헬라어로 이제 비아조 이렇게 되어지는데, 어떤 거에서 파생됐어요? 비아, 폭력.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천국은 폭력으로 내가 그걸 정치한대요. 얻게 되어진대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천국은 그냥 예수님 믿으면 내가 천국 누리게 되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비아조, 침노라고 하는 것은 비아, 폭력. 자, 그만큼 여러분, 이 침노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른 나라를 불법적으로 침입해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불법적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폭력을 써가지고 뺏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내가 뺏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을 때, 강압적으로 내가 천국을 뺏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자, 그만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폭력을 써서라도 뺏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으라고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죠? 하늘 주신 땅.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 안에 그냥 아무도 안 살고 비어 있었던 땅이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어가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그냥 들어가면 너무 쉬워요. 그런데 거기 누가 있어요? 너무나도 장대한 7 족속이 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정탐하고가지고 10명이 뭐라 그랬냐면, 저기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방대해서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인다. 저기 들어갈 수 없어요. 두려워서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라고 했던 그 장소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땅이에요. 거기다 성소 지으라고 하셨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냥 천천히 걸어 들어가서 얻은 땅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강압적으로 남의 나라를 침입해서 7 족속을 완전하게 멸하고 그 땅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침노라고 하는 거 왜 강압적으로 들어가죠? 그만큼 강력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쉬운 대상이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내가 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강력한 어떤 대상들을 향하여 침노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얻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왜?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이에요. 우리 마음도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구축이 되어 있고 도시가 사단의 도시가 우리 안에 건설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직도 허물어지지 않은 사단의 도시가 너무 많아요. 그만큼 사단은 악한 영들을 구축시키고 배치시켜서 절대로 그 땅 내가 못 뺏겨. 내 땅이야. 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뺏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를 오는데 성막에 뜰은 봤는데 지성소는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왜?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냥 편안하게 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사단은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그만큼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원래는 사단의 땅이 아니고 내 땅이야. 이거 내 땅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장하면서 들어가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침노해야 돼. 뺏어야 돼.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에덴 동산을 두시고 지키라고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셨는데 우리 마음도 지키지 못하면요 천국 못 누립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천국 못 누려요. 천국 못 들어가요. 천국은요 내가 뺏어야 돼. 강력하게 뺏어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그냥 어느 정도 기도 이 정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여기는요 사단의 영역이고 얼마나 우리 마음 안에 사단이 구축해 놓은 요새와 같은 견고한 진이 말씀으로 인하여 강력하게 세워져 있고 아마 놀라운 우리 지금 이 땅에 보여지는 많은 수많은 빌딩들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 제가 구약의 인물 가운데 침노를 잘해서 그래도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 한 사람을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하나님의 집에서 장막에 머물러서 야곱의 이야기도 듣고 이삭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의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해서 자랐던 그 한 사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집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죠? 야곱이었죠. 여러분 야곱은 차자예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다 보니까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기업을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장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두 번째로 쌍둥이인데 아쉽게 내가 차자였어. 그러면서 계속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었는지 하여튼 계속해서 마음이 이 말씀을 읽어도 어떤 사람 뜨겁지 않은데 그 뜨거움이 다가오면요 그 다음부터 이거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모하게 되어져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장자가 되어지 이제 육신적인 장자는 아니니까 영적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기업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가는데 자꾸만 기회가 보이는 거예요. 왜? 형이
아버지 말씀을 잘 안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잘 안 들어요. 관심 없어요. 그냥 그저 세상적으로 그냥 나가서 새로운 활이 나오면은 새로운 활 쏘고 싶고 저거 뭐 먹고 싶고 막 이런 것만 좋아해요. 아, 요때다 싶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사죠. 이게 뭐예요? 침노하는 거죠. 남의 거 빼앗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제 복을 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야곱이 들어가서 장자의 복까지 침노하죠. 자, 그런데 성경은 야곱은 사랑하였지만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 형의 그 장자권을 뺏고 야, 말이 돼? 아, 저렇게 나쁜 동생이 어딨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너무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고 싶은 열망이 너무 강하니까 뺏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침노해서 들어감으로 인해서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영적 장자가 되어진 야곱이 되어져서 우리 시대까지 오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형을 만났는데 너무 두려워가지고 약복강가에서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해요. 여러분, 침노는요 안일하게 내가 그냥 주어지겠지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도 한 20년 30년 전에 막 소나무를 막 잡고 뽑고 막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얻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요즘의 시대는 보면 예수님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잘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땅만 밟고 성소는 못 들어간다. 여러분, 성소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성소 들어가려면요 대가 지불을 많이 해야 돼요. 시간, 에너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그러고 나서 들어가야 돼요. 그냥 내가 그냥 예수님 믿고 누군가 기도해주고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어. 야곱도 침노해서 결국은 그렇게 나아가죠. 그러니까 야곱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나이는 좀 어리고, 그러나 바로가 그걸 봤을 때 얼마나 나이가 들어 보였는지, 당신 지금 몇 살입니까? 이렇게 바로가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한번 그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그 다음 제가 이제 순서를 좀 약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더 밑에 하나 더. 자,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왜 험악한 세월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가려고 몸부림쳤던 야곱이었던 거예요. 많은 에너지를 쓰고 결국 차자였는데 영적 장자가 되기 위해 그만큼의 많은 것들을 해오다 보니까 형에게도 미움을 받았고 쫓겨나가서 라반에게도 가게 되어졌고, 그러므로 결국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12아들을 주잖아요. 이게 얼마나 야곱에게 큰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놀라운 일이었습니까? 그 12지파가 거기서 생기는 거잖아요. 야곱의 그 열망으로 인하여 12지파까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몸부림치며 나아가다 보니까 나이는 들어도 너무 많이 늙은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야곱은 속사람은 점점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에게까지 축복 기도를 합니다. 축복 기도 누가 해요? 장자나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는 자가 하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권위를 받게 되어져서 그 복을 가지고 바로까지 축복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구약의 이 야곱의 인물이요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봐야 하는 인물이에요. 신약에도 있죠. 삭개오라고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남들 같으면 아 이거 다음에 만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뽕나무에까지 올라갑니다. 이 자세가 침노하는 자세예요. 나 반드시 그거 얻고 싶어. 갖고 싶어. 하나님 나라 내가 경험하고 싶어. 내 안에 누리고 싶어.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 안에 견고한 진으로 세워가느냐? 결국 뭐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아멘. 사단이 이제 우리 안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아멘. 제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모든 복들도 바로 이 침노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모든 것들은요 절대로 그냥 얻지를 못해요. 한번 아까 전에 지나갔던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저 위에 한 번 더. 제가 그래서 이 야곱을 보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야곱과 에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더 얻게 되어지고 에서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야곱의 침노에 들어가는 삶.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기업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처소로 머무시잖아요. 그럼 무슨 일 하시느냐?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날 하루 동행하셔서 내 안에 머무셔서 그날 하루 복된 삶을 만들어주길 원하세요. 그때부터 복이 이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된 삶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내가 이거 누리고 싶어 이렇게 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그다음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 자, 같이 한번 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갑자기 마음에 나 이렇게 되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마음이 들어요. 그럼 그걸 내가 일상생활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계속해서 계획 속에서 이루어주시게 이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침노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나 하나님 그 말씀 주신 거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할 거야.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할 거야.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거 이루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기도할 거야.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거야. 그게 바로 이제 기도의 임계점이죠. 임계점이라고 하는 게 물이 막 끓고 나면은 이제 어느 정도 100도가 되어져야 이제 기체가 되어지죠. 임계점까지 기도하는 거죠. 변화될 때까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때까지 침노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마지막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이에요. 왜 성령님이 중요하느냐? 여러분, 사단이 육신에게 미혹하는 게요, 너무 달콤하고 좋아요. 내가 그동안 누려봤던 거예요, 다. 그 맛을 아는 거예요.